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걸음은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당신의 걸음은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릴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2절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함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4절로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 우리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좁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우리의 찬양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 계속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에 소망합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
주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양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열매가 하늘과 땅의 기름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하시며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행적을 보면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아요. 아버지, 순간 육적인 열매를 맺어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편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이더러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순간 육적인 열매가 맺힐 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참으로 속상해요.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긴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 호적의 이름이 기록되어 둘째 사망이 없이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참모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게 하시고 나라의 국익을 위해 대통령 이하 여러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순방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영적으로 침체가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하여 회개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교회, 머지않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둘째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휴가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만 벗어나도 고생인데 쉽지 않았을 나그네 삶을 짐작해 봅니다. 여행 중에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귀한 목사님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 같은 새 힘도 주옵소서. 피치 못할 사장으로 사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나오지 못하셨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계시다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배려와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늘 상고하게 하시고 바울이 아덴을 피신했을 때에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을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속히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입되어 거룩한 분노를 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재난의 징조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종교통합과 세계 종교통합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불법화가 되어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인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우리 주님 오신다 하셨사오니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곧 오실 우리 주님의 큰 발자국 소리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 보고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저희들을 하늘에 앉히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앞 사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이 이 땅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성령 충만하여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한국교회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지리산 등반이 대학생들의 그런 낭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리산을 다녀온 친구가
혼자 지리산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산을 안 타도 노고단에 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혼자 노고단 등반에 도전을 했습니다. 익산에서 기차 타고 구례구역에 내려서 구례구역에서 화엄서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화엄사에서 버스 타고 노고단 밑에 성삼재까지 버스로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선 타고 성삼재 내려가지고 산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큰 넓은 길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슬금슬금 올라가면 노고단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노고단을 등반을 하고 내려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도전한 거예요. 도전, 처음 여행을. 노고단 구경도 하고 대학생들 낭만 지리산도 갔다 오고 그런 성취감을 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에 한 10명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오늘 아침 찾아보니까 그 버스가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내려오는데 한 아저씨가 중간에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나가서 운전하고 있는 버스기사 아저씨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보니까 술이 많이 취해 있어요. 이제 성삼재에 보면 뭐 막걸리 팔고 그런 주막들이 많거든. 거기서 술을 마시는지 어디서 마시는지 모르는데 꾸불꾸불 운전하고 내려오는 버스기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욕하고 행패 부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 20여 명 타고 있었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거칠어 보였기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용기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저씨가 막 행패 부리고 막 욕하고 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저도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가 가지고 그 난동 피는 아저씨의 팔뚝을 딱 잡고 끌고 와서 자리에 딱 앉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버스 꾸불꾸불 내려오는데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이제 큰 일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앉혀놓고 앉혀놓고도 이제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왜 조마조마할까요? 이 아저씨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일어나 가지고 덤벼들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앉히는 거예요. 말했듯이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행패 부리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일어서게 만들었고 행패 부리는 아저씨 또 버스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 사람 보고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피춤 고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줄임말을 만든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를 줄임말은 피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피리를 분다는 게 뭐예요? 결혼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결혼식에서 피를 보면 풍악을 울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장에서 같이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고 흥겹게 하는데 피리를 부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한다는 것은 어디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장례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울고 곡하고 슬퍼하는데 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기가 막힌 소식들과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무감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제가 뉴스를 봐요.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한 좀 됐습니다. 작년 참 감사하게 그때 이후로 그 믿기지 않는 뉴스가 딱 터진 순간 제 마음에 보면 안 되겠다. 저는 왜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빠져 있었으면 지금도 제가 진보든 보수든 어느 편에 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빠져들지 않게 해서 석 달, 몇 달은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다시 뉴스를 봐요.
기가 막힌 뉴스 소식들이 들려오면 일반 뉴스와 함께 교회 관련 뉴스들 여러분 보시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혹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의 무감각한 무반응한 세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보아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세대, 왜 피춤 곡을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본문에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17장 앞을 봐야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대적했습니다. 난동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베레아로 이동했는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난동을 핍니다. 고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끈질기다는 걸. 마귀는 포기를 모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할 것입니다. 마귀가 끈질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끈질기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레아에서 이 마귀의 무리들인 유대인들이 대적하니까 급하게 배 타고 아덴으로 바울만 홀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팀으로 사역의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1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항상 팀으로 사역했어요. 홀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아직 팀원들이 오지 않았고 급하게 사역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양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1차 전도여행에는 오직 열정으로 근데 2차 전도여행에는 가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도착한 아덴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다가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봤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보는 것마다 우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그 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곳에 우상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곳에도 여전히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덴 지역은 다릅니다.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아테네를 말하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지금 아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리스 신화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올림푸스의 12신 뭐가 나오죠? 신 중에 신 제우스의 부인 헤라, 뭐 포세이돈, 헤르메스, 뭐 디오니수스, 그 외에 막 수많은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화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실제적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당시를 재현한 일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거리거리 집 밖에도 군인이 나가기 전에 집 안에 있는 조그만 우상단지에 자기가 이제 제우스를 믿든지 디오니스를 믿으면 그 앞에 기도하고 나가요. 나가다가 문 앞에 대문에 있는 그 우상 보고 또 기도해요. 올 때 기도하고 들어오고 또 와서 기도하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테네 인구가 2만 명이었대요. 2만 명. 그런데 우상 숫자가 3만 개. 사람 수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도착해서 다니며 바울이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살기 좋은 동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과 우상들의 천지입니다. 여러분, 대전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보통 대전 교회 할 때 몇 개는 2천여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대전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점집의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2,000개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점집 역술인들의 점포 숫자가 몇 개냐면 3년 전 공식 통계에 의하면 무엇이냐면 9,391개입니다. 9,391개. 등록된 무속인 수는 11,904명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운영하는 사람. 근데 점의 특징상 뭐예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의 무속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100만 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공식자로는 자기 뭐라면 200만 명까지 얘기한 무술, 역술 그 관련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 200만 명까지 보통 80에서 100만 명을 얘기하고 자기들은 200만 명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속인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에 등록된 사람만 30여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은 적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1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등록된 사람은 20, 30만 명이에요. 약 20% 정도만 등록을 한다는 거죠. 이 통계를 본다면 대전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운영하는 숫자가 10,000명이라 한다면 약 20%, 그러면 실제 숫자는 몇 명 된다는 거예요? 5만 명 이상 된다는 거. 5만 명 이상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몇 개라고요? 교회가 2,000개인데 무속인 점집들이 5만 개 정도는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수도권이 인구가 많지만 서울 수도권 다음으로 이단이 편이 없지만 잘 되는 데가 대전이에요. 대전에 온갖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몇 주 전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정통 개신교 전체 모든 교계 연합한 정통 개신교 우리 선교 강국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 파송을 합니까? 그런데 그 선교 파송한 나라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국? 그 숫자보다 이단들이 보낸 선교 나라가 훨씬 많아졌대요. K 열풍을 보고 이단들이 수없이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 나라에 온 이 이단이 무엇이냐고 오히려 문의가 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요아지 전 세계 우리나라 정통 기독교가 보낸 선교국보다 더 많이 이단들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들었어요. 시간 되시면 대전역 옛날 도청 밑에부터 시작된 지하상가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부터 점집들이 막 쫙 있어요. 쫙 있습니다. 몇 가지 최근의 일들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극동방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대표적인 기독교기관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기독교 기관인 극동방송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세계적 최대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초유의 일이에요. 물론 뭐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압수수색이 당했어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한 주만 있었던 며칠 전 이번 주 일이죠. 부산 세계력교회 손윤보 목사님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요. 그 영장의 제목은 뭐냐면 공직선거법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참고인 조사도 하고 서면 조사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 이면은 무엇이에요? 작년 12.7 그 서울에 그 광화문 집회했을 때 그것을 때문에 이제 빌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번 주 일이에요. 근데 또 이번 주 일이 뭐가 있었냐면 교단에서 문자가 왔어요. 교육부에서 서울신학대학교를 종교 지도자 양성 기관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학대는 무엇을 양성하는 기관이죠?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우리 서울신학대학뿐만이 아니라 총신대, 장신대, 침신대 모든 신학교 2개만 제외되고 모든 신학교를 종교 지도자 양성 기관에서 제외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사회가 운영해요. 학교 방향을. 그러면 그 이사회 반절은 타 종교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면 학교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번 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신학교를 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신학교들을 기독교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들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 있었던 일이에요. 수요일이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어요. 잠깐 이제 찾아보니까 공개적으로 그 후보자가 뭐라고 하냐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성평등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만 인정합니다. 성평등은 제3의 성 모든 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무너지면 이것은 진화한다고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제가 이제 그런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수술을 안 했어도 제가 아침에는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점심 먹고 났더니 나는 여자로 느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 않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그게 되는 거죠. 내가 아침에 남자였는데 오후에는 여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3의 성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차별금지법은 적극 제정되어야 한다고 그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돼야겠지만 자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통 청문회 오면 꼬리를 숙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한 달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한 주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치 이념으로 사람이 나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보아서 들어서 알 수 있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비전파워 갔을 때 그 오신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미 이거 압수수색 이런 거 있기 전에 많은 일들이,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신령하지 않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걸 새벽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또 이번 한 주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소식 앞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전에 교회가 2,000개인데 공식적으로 등록증 내고 한 사람이 10,000개 점집, 비공식적으로 5만 개. 바울처럼 격분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피춘곡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안에 제 여러분 속을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우상이, 아덴에서 그 성이 가득한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고 했는데 그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우상을 보고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바울 속에 있는 영, 거듭난 영혼, 그 영.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을 보면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눕니다. 어디는 영육으로 나누고 성경에 영육, 영혼, 육이 다 나와 있어요. 육은 무엇이에요? 우리 이 몸의 육입니다. 혼은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혼이에요. 영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 분노란 단어가 신약엔 잘 안 쓰여있는데 구약에 어떤 그 의미로 쓰였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더디 내려올 보고 밑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아론을 필두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격분, 분노하셨다, 그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의 분노, 영은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바울이 내 의지를 가지고 감정으로 격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바울에게 전해진 게, 바울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영이 깨어 있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다시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아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왜 바울처럼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왜 죽어요? 내 영이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영이 죽어간 이유는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고 죽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보아도 반응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 이 자리에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내 영이 죽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피충곡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 세대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8, 19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금식하며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먹으셨어요. 마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향하여는 뭐라고 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영이 죽은 사람은 뭘 해도 따지는 거예요.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럼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먹었더니 뭐라고 해요?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즉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영이 죽은 사람이 따지기 시작하고 싸우고자 달라들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예전에 우리 고향에 있을 때 어떤 여전사님이 고충을 그때 당시 50한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고충을 옆에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까? 사역이 힘든가? 뭐가 힘든가 했는데 목사님 성도들이요 저보고 옷을 너무 후질근하게 입는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옷을 사서 입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옷을 좋은 거 입고 다닌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옷을 후줄근에 입으면 후줄근에 입었다고 하고 옷을 사 입으니까 옷을 입었다고요. 그 전도사님의 옷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예요. 옷을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따지고 못 입으면 못 입었다고. 영이 죽은 성도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은 뭘 하도 따져요. 여러분 영이 죽은 교회들은요 전도와 선교가 싸운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해야 한다. 선교합시다 하면 지금 여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선교할 때입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가 싸워요. 영이 죽은 교회들은 뭘 해도 싸운다는 건 뭘 해. 성도들은 영이 죽은 뭘 해도 싸우고 말이 되자는 거예요. 금식하며 복음 전했더니 귀신 들렸다고요. 그럼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먹었더니 이번에는 먹고 즐기를 탐하는 자다.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각이 없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교통하신다는 게 우리 집사님 앞에서 기도할 때 멘트하는 것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 또 찬양곡들 다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경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불순종의 죄, 내 영을 죽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휴가를 다녀왔어요. 정말 넓은 세상 비행기를 타러 오래 갔는데 어떻게 여기도 사람이 살까? 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유튜브로 들을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를 검색해서 전철 타고 찾아갔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전에도 그렇고 누구든지 주일에 여행도 갈 수 있고 어디 갈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여기서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지 어디 그곳에 가서 예배. 교회는 이단 제가 갔을 때 그 나라가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안식교가 나오더라. 안식교회가 엄청 큰 안식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통교회 찾아가 전세 곳곳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 유튜브로도 예배 드리고 시차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윤치영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나왔 두 번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두 번 나눠가지고 첫 번째 나눴던 게 조회수가 200만이 넘고 100만이 넘어요. 호주서 사역하고 감옥 간 그 얘기가 있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 어떻게 왔을까? 이제 보니까 타이틀이 3월부터 하셨는데 임시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저도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분이요, 저희 고향교회 2월 달에 부흥하셨거든요, 익산교회에서. 근데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이분이 여기로 가신 거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가 늘 개척 초기부터 저도 말씀을 듣고 온 세계 열방 다니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고 온 세계 열방 다니자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넓은 세상을 보고, 주님,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며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제 마음의 생각이 초기부터 들고 토요일 주일날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책망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쓰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왜 헌신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더 기도하지 않느냐? 저에게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이 기도의 분량, 말씀에 대한 그 얘기를 계속해요. 제 안에 해야지 하는 마음이,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않았어요. 늘 해야지 하는데, 근데 그날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쓰임받고 얘기하면서 왜 헌신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어요. 그 전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청년부 임원방이 단톡방이 있어요. 세론들의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한 청년이 기도 제목이 하루 3시간씩 회개 기도하기가 올라왔어요. 그 마음이 주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했는데, 감동이 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청년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청년은 하는데 너는 못하냐고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른 것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라는 거죠. 더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요섭이 내가 너 들어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둘람 철치 들어쓴다는 거고, 아둘람 기도하는 성도들 내가 들어 쓰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해야지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향해 뭐라고 해요? 그것을 향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왜 죄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는 거예요. 저는 죄라고 그 순간까지는 죄라고 미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야지.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해야지. 해야 하는데 합리화해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하고 아직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고 미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뭐라고요? 죄. 불순종하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마음 주시는데 미루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죽어요?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불순종하면 결국 내 영이 죽어요. 죽으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찔림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세대가 되는 거예요? 피춤곡을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고 어떤 말씀이 들려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대고 합리하고 미뤄두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중에 뭐 좀 하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헌신하라 드리라. 그렇게 주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금요일 오후예요. 오는데 1시간 하루 반이 걸렸어요. 하루 반.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는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 공항에 있는데 저 혼자 오는데 옆에 있는 아빠, 엄마, 딸이 셋이 있더라고요. 아마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착한 청년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근데 그 딸이 한 30대 중반 정도의 딸이 뭐라고 하냐면 출근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사역을 직장처럼 생각했으면 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회 가기 싫다. 가면 금요일 설교도 해야 하고 주일 설교도 해야 하고 가기 싫다. 저는 너무 너무 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결단하고 돌아왔어요. 교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금요일 한 5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바로 이제 왔는데 한 5시 반쯤 된 것 같아요. 오자마자 이제 주님 성전으로 주님 저 차로 왔습니다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도착한 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한 성도님이 불쑥 들어오셨어요. 제가 교회에 도착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손에는 저와 제 아내에게 마실 좋은 피로 회복제를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드셔야 피로가 풀립니다. 힘드셨을 텐데 지금 바로 드셔야 한다. 그래야 피로가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온지 모르겠지만 그 손에 들고 이제 메모지 붙여가지고 이거 드셔야 피로가 풀립니다. 그러나 시간 지난 또한 다른 성도님은 염소탕을 준비해 오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염소 먹고 힘을 내시라고. 제가 이 안 보이는 데서 이제 이 감수성이 F인가요? 뭐죠? F가 돼야 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안 보이는 데서 어제 밤 오늘 새벽 얼마나 눈물이 난지 몰라요. 왜요? 자리를 비우면서도 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온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맞춰가지고 피곤하시는데 잘 쉬다 왔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피곤할까 피로 회복제 갖고 오고 염소 먹으러 갖다 주시고.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저는 미룬다고 회개해야지 해야지 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불순종의 죄라고 지적하셨어요. 제가 회개와 결단하고 왔어요. 그런데 꼭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아들아 김 목사야 잘 다녀왔지. 그리고 너 결단했지. 이거 먹고 힘내서 네가 결단한 대로 기도해야지. 말씀 연구해야지. 성도들을 양육해야지. 책망하신 음성이 아니라 따스한 그 음성, 따스한 그 마음 품어주시는 것처럼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사역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에요? 말씀의 밖으로 아무리 세상이 괜찮다고 해도 말씀의 선 밖으로 넘어가는 게 죄입니다. 회개는 무엇이에요? 다시 말씀 안에, 말씀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내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둘람 처치 예배 회복, 예배를 통한 삶의 회복, 어떻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육으로 나가면 만날 수 없습니다. 혼적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내 영이 살고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에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서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마다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내 영이 살아서 무엇이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상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것을 통하여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향해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불순종을 미루지 말고 회개하라 말씀하심. 정말 죄와 불순종을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성이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했어요. 그의 영이 분노, 내가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분노로 타올랐어요. 거룩한 분노는 뭘로 이어져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분노, 내 감정의 경로는 그냥 분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분노, 내 감정의 경로는 관계가 깨져요. 내가 그냥 일반 화를 내면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분노 격려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하면 싸우지 않았어요.
17절에 경노하고 분노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요약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다른 지역 전도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했다고요?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토론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은 선포하는데 왜 이곳에서는 선포하지 않고 변론하고 그들과 토론했을까요?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그런 그리스 신들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테네에 나온 철학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다 이곳 아테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이 선 곳 2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 자리에서 재판받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그 쾌락을 중시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성을 중시하는 스토학파가 등장을 해요. 왜 바울이 이들과 토론합니까?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바울이 간파했어요.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철학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이 뭐만 있어요? 새로운 것. 그것을 바울이 간파를 하고 그 복음의 본질은 간직한 채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격분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격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먼저 격분해야 한다고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격분해야 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 불순종.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죄인일 수 있을까?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한 발 뒤보면 지금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는 문제, 째짜고 별것 아닌 문제인데 별것 아닌 문제로 가족 안에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별것 아닌데 그 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행동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면 회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 격분하고 일어납니까? 나라와 민족 격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격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물밀듯 물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격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휴가지에서도 와서도 이 고민이 있어요. 격분, 예상했던 일이지만 빠르게 한 주간에도, 한 달, 이번 주 안에만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분노는 일어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막 같이 주일을 다 같이 어디 뭐 광화문으로 여의도 광장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피켓 들고 일어나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답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청년과 기도하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야, 왜 머리 아프더니 생각이 많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생각이 많아지는 게 뭐라고? 염려예요. 생각 염자에 생각 여자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되지. 너 요즘 생각 많지? 예. 요즘 생각이 너무나 많아. 얼마나 생각을 많아.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기도하면 답을. 일주일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해요? 피켓 들고 갑시다. 이 다 때려 엎고 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참 위험해요.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금요철 끝나고 주시는 마음, 의외의 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답은 뭐냐면 나부터 성결, 나부터 거룩이라는, 나부터 성결, 나부터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가 아니라 헌신된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덴의 우상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사람 숫자보다 우상 숫자가 더 많은 초유의 도시였어요.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경로하고 방법을 찾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피켓 들고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가 32절부터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몇몇 소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지금도 많은 설교자는 이 바울의 아테네 전도가 실패했다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전에 사역에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 와서는 바울이 옛날에 잊었던 그 자기 지식, 그것을 가지고 토론했기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런 설교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숫자로 볼 수 있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잘한 거고 적으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딱 한 사람 치유하고 그 사람들이 대적하니까 배 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한 사람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이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심겨질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데 심겨지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그런 얘기해요. 아,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우리 준우 형제가 이렇게 찬양할 줄 누가 알았어요? 상우 형제, 소희자매, 이런 것을 숫자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변화되고 있는 그 변화들을 어떻게 숫자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더디지만 천천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숫자로 파악할 수 있냐는 거죠. 숫자로. 보세요.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아테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를 따진 사람들은 설교하면서도 아테네 전도는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테네, 유럽이 막 이슬람이 들어오고 난리였거든. 기독교 범주에 드는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정교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데 가톨릭과 달라요. 가톨릭은 너무 격길로 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교황을 신처럼, 교황은 무호하다, 교황은 죄짓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정교회, 그리스도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98%예요. 98%. 지금 죄와 우상으로 물든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대적하고 일들이 일어난 이때, 새 속에 물든 교회들, 죽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진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롱하고 비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관심 없고 다시 그냥 형식상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중에는 소수이지만 아덴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분노하고 경노하고 나부터 성결, 나부터 거룩하고 일어난다면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방법, 격분에 어떻게 한다고? 나부터 성결이에요. 나부터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그런 소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어른들 하지 마시고 청년들 대답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휴가 중에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 편이 쭉 있는데, 최신 영화들이 쭉 있는데, 언제가 우리 김혜재 집사님이 하얼빈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다면서 저에게 마지막 대사를 저에게 전해준 기억이 있어요. 너무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 대사를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건데, 나도 이 하얼빈 영화를 봐야겠다 영화를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마지막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조국 대한민국 의병들의 이야기입니다.
막 제 마음이 막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 20분, 10분 막 제 마음이 타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봤어요. 뭐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임진왜란, 일제시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살린 게 누구예요? 늘 정치권은 썩어 있었어요. 그때마다 살린 것이 의병들이 거룩한 분노, 의분으로 일어났어요. 생명 걸고 나라를 살겠다고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의병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의병들의 이야기 마지막 대사, 엔딩 크레딧처럼 그 마지막 대사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을 모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기어이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아까 나로부터 시작되니 어떤 어려움과 그 상황이 일어난다고 고백했죠.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을 도모하고,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영화의 대사처럼요, 교회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더 짙어 올 것 같아요.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짙어 올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람, 믿는 자들 향한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병처럼 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일어나, 누구부터요? 나부터 성결, 나부터 거룩 외치는 거룩한 주의 나라를 위한 의병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이 조국 대한민국을 건지고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살린 거룩한 의병이 되시겠습니다. 찬양한 대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쟁이가 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쓰임 받고 싶은데 왜 헌신하지 않느냐, 저에게 주신 강한 마음이었어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다 쓰임 받고 싶어요. 헌신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저 감동과 은혜가 돼요. 연락이 왔어요. 찬양해.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일 찬양 토요일에 모일 수 없대요. 연습도 못하고 시간도 안 돼요. 주일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어떻게 보면 올리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럼 연습을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부르고 하려고. 안 된다. 저도 그랬는데 똑같은 거죠. 저도 쓰임받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냐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다 쓰임받고 싶고 다 들고 싶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 헌신하라,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하고 그럼 들어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세요? 헌신하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면 계속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하지만 시차 때문에 이틀 동안 잔 것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제 마음 너무 기뻐요.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찬양하고, 여러분 육신의 힘을 피우는 내 마음의 영이에요. 찬양한다면 토요일 나와서 준비해야 돼요. 2시간은 말씀 나누고 큐티 나누고 기도도 하고.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어른들 중에 제가 그 한인교회 했더니 어른들이 다 찬양팀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 일주일에 2시간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 못 내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의병으로 그렇게 일어난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헌신하고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주님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다시 복음 앞에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 주님이 나라 민족 한국 교회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쓰임 받고 싶은데 헌신하긴 싫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꿈만 꾸고 있어요. 꿈만
꿈을 꿨으면 꿈을 주셨으면 뭘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 편지지에 뭘 쓰고 계세요? 예전에 전도서에나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나 간절히 너무 절박해서 그 남편의 누구의 신발을 갖고 나온다는 거죠. 세레머니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마음이 하니까 주님, 내 남편이 와야 하는데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신발. 주님, 우리 남편이 신발 신고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눈물에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우상과 이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남 탓할 것 없어요.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나부터 성결, 내가 거룩,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할 때 이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불순종도 회개하고, 지속,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지속적으로 회개. 주님, 다시 회개함,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죽은 내 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결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의병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그 열정으로 달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예배하고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고 더디지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참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나부터 성결, 나부터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그럴 때 이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이용하여 거룩한 의병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나아가는 의분으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는 의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추음 곡을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결하고 나부터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청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우리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개척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더디지만 늦지만 함께 손잡고 세워져. 그냥 신앙이 로또 신앙은 없어요. 기도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사람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거룩한 그릇들 되게 해주시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의병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게 해주시고 삶을 드리고 우리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의병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결 나부터 거룩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인들 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청년들 손들고 주님 우리 아둘람 처치 청년들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역사와 변화와 회복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겨자씨 같은 우리 청년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찜때가 되면 그 어떤 나무들보다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더디지만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아들람 처치 성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기둥 같은 일꾼 기념적인 인물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죽어 보아도 들어도 감각 없고 무반응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거룩한 분노 내 삶 내 죄악을 놓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는 거룩한 의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결임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헌신된 그 한 사람임. 그 한 사람들로 모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의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고 온 세계 열방을 달리고 살리는 그런 교회 성도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 앞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의병입니다. 누가 이 조국 대한민국 한국을 살리시겠습니까? 의병들 한 사람 의병이고 우리 교회가 아들람 처치가 그런 의병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황금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임 좁은 문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틀 동안 1시간밖에 못 자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지 몰라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길이 그 어느 길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길임. 우리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썩어질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하며 찬양합시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힘든 길인데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이고 때로는 비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데 진짜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대선은 앞으로 더 어두워질 거예요. 더 바람은 세게 불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달려나가는 우리 아둘람 저치 되기를,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이긴 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누구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그때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 좁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론 이 개척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비판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지만 내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육신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좁은 길, 좁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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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스캔디 스칸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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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스칸다 러버스키 스칸다 역사해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더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섬기는 것,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오해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이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람 더 세차게 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아둘람 저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만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품고 거룩한 의병되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게 하시고 귀에 듣게 하신 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작은 다윗, 작은 아둘람이 되어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폐설물과 같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데 땅 따먹기 같은 그것들에 마음 쓰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거룩한 의병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겨자씨와 같지만 자라나서 어떤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둘람 처치 이 지역과 대전과 온 세계 열방을 품고 행진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님들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물질, 감사헌금, 11조, 성교헌금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구분하여 드리오니 말씀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100개씩 매주 올리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감사의 제목들 눈을 두고 보시고 귀를 열고 들어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찬양과 감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남살마다 우리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모지 못하고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키 자녀들 조국 대한민국의 기둥 같은 일꾼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업장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잘 되어진 역사, 그럼 주님 영광 위에 마음껏 쓰임받는 사업장 가정 경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교통과 하신 은혜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거룩한 분노, 나의 죄를 향하여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리라, 거룩한 의병이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청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